오늘 낮과 북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착석하십시오. 원래 보배로운 생명, 귀한 보배는 보배로운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설이고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원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질그릇이 무엇인지 보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끝내고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 자신도 우리 모두를 성찰할 때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성성한 그릇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진노의 자식이요 죄인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양에서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놀랐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 그렇게 깨달을 때, 수령도 죄인이구나. 김일성이도 죄인이구나. 김정일도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배를 나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고 은근히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뭘 간구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전쟁이 너무 많아서 피난 가는 현상이 많았대요. 이 피난을 갈 때는 가지고 있던 보배를 어디 감출 데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에 감추고 간대. 근데 후에 그 밭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밭을 관리하다가 그 보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배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을 사야 그 밭에 감추인 그 보배까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어?
그 밭의 가치는 얼마인데 그보다 더 비싼 값으로 사는 거예요. 법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하지만 법회를 깨닫는 사람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질구리신데도 불구하고 법회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질구리신데 거기에 담겨진 법회, 그러니 법회가 과연 무엇인가? 법회가 금덩어리인가 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법회가. 그 천국은 바로 길이요 질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영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 영생을 빼앗기면 우리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0살고 80살다 죽는 건 사실인데 우리에게 그 다음 영생을 주신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온 천하를 가져도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보세요. 온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뭐가 쓸데 있어요? 뭐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성도 여러분, 북한의 또 여원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 담겨진 그 법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팔았는가 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산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사실 질그릇에, 나 같은 질그릇에 우리 하나님이 법회를 담겨주었는데 그 법회를 해서 내가 지금 뭘 팔았느냐? 과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천국,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천국을 믿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자신이 인생 전체를 바쳐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과연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팔았고 무엇을 희생했고 무엇을 투자했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법회를 우리들의 질그릇에 담아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셨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아팠고, 오죽 아팠으면 좀 지내보내달라,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여기까지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끝내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팔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법회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지금 성찰해 볼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팔았는가? 다 그런 체험이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미치는 것만 같았어요. 아, 이것이다, 이런 탄성이 딱 나가더라고요. 아, 이것이다. 이렇게 탄성이 쏟아져 나오고, 이 법에 이 하나님을 위함이라면 평양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정치장교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이성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 정치장기 얼마나 탄탄한 그 위치인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나의 원수였지, 내가 해방할 것이었지 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주님 안에서는 화해야 용서는 있을 수 있지만 원수는 있을 수 없다. 이 진리가 깨닫게 돼요. 이 진리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우물쭈물하게 되질 않아. 우물쭈물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영단이 나는 거예요. 영단이. 그리고 그 영단을 내려가지고 평양을 떠나서 어제 3월 19일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중국 땅에서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한 장로님은 제가 한국에 온 데 대해서 다는 모르지만 일부는 알아요. 그리고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뭐 승용차가 없으니까 그분 차를 탔어요. 계속 타고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차 세우라 그랬어요. 내래.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뿐이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는 2명인데요. 2명. 정치 장교가 변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대요. 내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공산권에서 목회자가 됐는가? 이런 말을 북한 사람들이 한다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치리자가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보배를 알긴 하는가? 보배를.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담아준 그 주님의 은혜, 값없이 준 선물을 받아는 그들이 보배를 알긴 하는가? 그 보배를 위해서 무엇을 팔았는가 말이야. 오히려 북한 영혼들이 장교했던 사람이든 교수했던 사람이든 의사했던 사람이든 무엇을 했던 사람이든 내가 이래서 평양을 팔아서, 내가 이래서 정치장교를 팔았고, 내가 이래서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일을 한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나를 오라고 꼬신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왔고, 이런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 책을 그들이 보고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북한의 거를 파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비할 바 없는 연약한 질구슬이었지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질그릇에 가진 보배는 능력이 힘은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보배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아 주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꼬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담겨진
그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를 막 꾸꾸러뜨리려고 해도, 나를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가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지금 연약한 것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내가 지고 있다면 무엇인가 다시 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다 이겨요. 얼마든지. 이기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상 우리 삶 속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예배 참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또 나를 우겨싸고 꼬꾸러뜨리고 하는 그 영들, 마귀와 사탄의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탈북자 하나가 제 후배인데 장신대를 졸업해가지고 더 양화진에 있는 온화한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해요. 목사 안수는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탈북자니까 북한 선교 네가 해봐고 소신껏 하라고 내밀어줬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막 해나가는데 교인들도 좋아길고 다 북한 선교에 동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저 기도하고 후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한 안수 집사가 그렇게 못되게 논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한 사람이 서울말 좀 못할 수도 있지. 서울말 못한다고 뒷다리를 당기고 딱 지금 여당처럼 말이야. 너무 속상하니까 날 찾아왔어.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합시다. 이 말 한마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북한에서 특수부대에 있었지? 특수훈련 받았지? 그렇게 하면 더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또 나의 주위에서 별의별 악령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날뛰지만 우리의 질그릇을 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질그릇 가지고서는 이기지 못해. 그러나 질그릇에 담겨진 그 법에, 즉 다시 말해서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이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남과 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법에는 일방적이지만 분명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법회를 먼저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팔아 산 자들이 먼저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선 소명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법회가 뭡니까? 곧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야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천국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그 좁은 길, 험악한 길, 고난의 길을 깨닫게 되고 알파와 오메가를 깨달아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변화된 정말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고레술 때의 그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법회를 찾지 못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 민족들도 있고 국가들도 많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 왜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아? 왜 이걸 몰라? 전해주는데도 왜 이걸 모르는가 말이야. 오늘 아침에 저는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나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철드는 것이다. 100, 200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철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제 태어나서 울음을 터친 아이도 예수를 만났다면 철들을 아요. 서울대를 나오고 20대 30대 연륜이 새겨가야 철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철이 곧 진리야. 사랑하는 북한의 당국자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정권을 세워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남과 북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합니다. 모든 측면에서 다 심해요. 모든 측면에서. 원인은 단 한 가지, 대한민국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이 많아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과 같이 복받은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법의 오인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의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청소하는 것으로서 새벽을 시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검증되고 체험된 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과 북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복음을 널리 전해서 밭에 감추져 있는 보화를 찾아 법의 능력으로 법외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법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질그릇이었지만 이 질그릇에 담을 수 없는 법외를 담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법외의 뜻을 깨닫고 법외로운 진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